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나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이 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낸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조상들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듣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이라도 하듯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고려하여 그런 제자들을 지금 걱정하여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께 갔을 때에
여러분 22절은 마침 그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병과 또 고통과 또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치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마침 그때에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이니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또 이사야 61장의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모든 병과 불행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며, 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며 기적이라는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자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떠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바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변질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나라를 신적인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지며 온 세상에 군림하여 통치하는 왕으로 또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갭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몇 해 전에 헤롯 왕이었던 안티파스가 동전에 들어갈 상징을 선정할 때에 갈릴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갈대를 선택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원하는 그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그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왕, 그들이 꿈꾸는 나라,
여러분, 세상적인 왕과 나라에 대해 꼬집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언자냐? 맞다. 하지만 여느 예언자보다 훨씬 중요한 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예언자인데 말하자면 여러분 선발대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나선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결국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헤롯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한편은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 임하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그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은 예언자, 선지자인가? 아니면 헤롯을 대신하여서 새롭게 탄생할 유대인 왕으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롭게 다윗의 시대를 열 왕인가?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기적을 통해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헤롯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을 가진 왕이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습니다. 또 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해 여러분 33절에 요한은 너무나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불평을 하고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열중한다고 불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와 또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심령과 사고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자기 강화를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분 기적과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하도록 하셔서 또 맹목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25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하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듣기 좋은 말씀을 재단하여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 부드럽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너무 지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라고 서로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의 갈등도 나의 감정과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올바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때에 문제도 갈등도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요한의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하며 우리는 믿음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주님에 대한 환상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는 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삼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여러분 투영하고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불순종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패배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수긍하며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